사무엘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교재에 보면 24장 25절로 되어 있어요. 본문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요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네 집과 다윗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네 나라는 다윗의 나라,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네 왕위가,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직이 어떤 왕직인지 짐작이 되시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메시아 왕국의 왕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여기 다윗의 나라는 유한하죠. 다윗은 40년 통치를 합니다. 40년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40년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총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을 쓰시는 그 모습이 바로 메시아 왕의 왕을 예표한다. 근데 그 왕이 어떻다?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왕위가 견고하여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한다는 말은 메시아 왕국의 왕. 말씀드리면 다윗 왕이 세운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 하면 다 패해요.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왕을 어떤 막한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들 어떻게 하신다? 똑같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10-1번 개요가 있어요. 이거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완전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인간인지라 사탄 마귀가 틈타면 그도 무너져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연약하니까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죄를 저질러 버려요. 그런데 그 죄는 참 대가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법 의해서 처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그 경한 거는 뭐 값 있게 지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다윗에게도 그와 같은 범죄가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게 하시느냐? 다윗은 그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죠? 회개예요. 믿음이 되지만 믿음 전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도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할 때 그걸 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2절에 5절인가 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나로서는 정죄할 방법이 없어요. 정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오염된 오염수를 약품을 처리를 해가지고 정화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 약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완전하고 깨끗해요.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하신다는 거 아시죠? 믿으시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 할 수 없고 다만 우리는 지은 죄를 하나님과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은 그냥 묻지를 않아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조건을 안 달아요. 그냥 그 순간 어떻게 그냥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윗이 그 왕권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울 같았으면 벌써 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왕권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가서 보면 다윗을 결과적으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시죠? 내 마음에 든다.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누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총회장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부역장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받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이런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잠깐 골치는 아프지만 연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 어떤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한번 연대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를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부름받을 때가 75살 되었을 때인데 그때가 2091년이죠. 요게 75세예요. 75년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내가 이 땅을 어디서 그런 얘기 했어요? 세겜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세겜에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2091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의 자녀 주신다 그러는데 금방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얼마나 걸리죠? 25년이 걸려요. 25년.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2066년이 되죠. 요게 25년이에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이삭이 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100세가 됐죠.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셔요. 하나님은 금방도 주시지만은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어머니를 잃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결혼을 언제 했느냐? 2040년에 합니다. 2046년에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한 지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금방 안 주신 거예요. 20년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어떡하죠? 한국 같으면 본부인은 놔두고 작은 부인 데려와요. 왜? 대가 끊어진다고. 여기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 안 들어보셨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작은 할머니를 둘도 두고 셋도 두고 그랬잖아요. 딸만 낳아도 안 해.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된 지 얼마 만에? 2020년이 지났으니까 2040에 결혼해가지고 이 2026년에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주십니다. 쌍패를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 후에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죠. 에서를 낳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근데 리브가 이삭의 부인의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운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그때부터 이걸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출생을 해가지고 들 사람입니다. 먹고는 활 가지고 창 가지고 칼 가지고 들에 나가서 짐승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야곱은 그때 집에서 부모님과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의 할아버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잖아요. 집에서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지를 벌써 그는 어디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뺏어요. 그 뺐는데 강제적으로 뺏지는 않잖아요. 합리적으로 뺐습니다. 제가 요즘에 볼 때는 합리적으로 뺐은 거예요. 들에 나가서 사냥하다 저녁에 들어왔으니 배가 고프잖아요. 금산 타고 그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 배가 고픈데 음식 냄새를 맡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먹고 싶고. 근데 동생이 팥죽을 끓여. 팥죽 끓이는 거
냄새를 맡고 이건 견딜 수가 없어. 빨리 먹고 싶어. 야, 그 팥죽 좀 빨리 줘라.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 팥죽 줄 텐데 장자의 명분 나한테 주라. 쌍둥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기는 뭐라 그러죠? 사기쳐서 뺏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난 번역을 잘못한 거로 봐. 우리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 배가 고프 죽은데 내 장자명분 무슨 뭐 대수냐? 그리고 얼른 줬어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뚝딱 먹고 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 들 사람으로 먹고는 들로 나가서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손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바빠 죽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왜? 이미 다 공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또 리바이벌 하잖아요. 이미 아는 것도 있고 조금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에서는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을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쭉 들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돼? 첫째 아들이 돼야 돼. 장자가 돼야 돼요. 근데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잖아요. 암만 생각해봐도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래도 장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형한테 우리 애들 키워보면 다 하지 않습니까? 형 그 장자 명분 나한테 줘. 내가 팥죽 줄게. 그랬더니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바로 이건 뭘 얘기했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하고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나중에 아버지 이삭에게 별명을 해다 주고 그거를 할 때는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왜? 큰아들이니까.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하니까 엄마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엄마 옆에 아버지 옆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따지는 얘기는 뭡니까?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교육. 요즘에 사실 핵가족이 돼가지고 밥상머리 교육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핵가족 제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저 여러 가족, 여러 식구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칭칭시하라 그래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 갈 때 딱 보면은 신랑 가면 참 좋은데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라고 마음이 앞으로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뒷걸음을 쳐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네. 야, 거기 시집살이 쓰겠다. 왜? 우리 엄마도 시집살이 많이 했지, 우리 할머니도 시집살이 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시집갈 처녀가 그 얘기를 듣고는 몸이 앞으로 나갔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칭칭시하가. 근데 사실 요즘에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한테서 시집 가가지고 김치 남는 거, 깍두기 남는 거, 이런 반찬을 해대던 거를 보면 요즘에는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별로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고유의 그 음식은 참 맛있잖아요. 김치, 깍두기.
된장, 고추장 구수하고 좋잖아요. 그 외국에서도 지금 발효식품이라고 참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뭘 하죠? 그거는 뒤에 쳐놓고 인스턴트 식품 먹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1876년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동의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내려가잖아요. 요셉인데 왜 요셉이 내려가느냐? 요셉은 사실은 가장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큰 아들이에요. 레아가 큰 부인인데 언니잖아요. 형제가 다 한 남편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이 얼른 아기를 못 낳잖아요. 어렵사리 지내다가 11번째 가서 요셉을 낳는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록에 가면 2배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2배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복만 받아도 중요한데 더블 복을 받아요.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애굽에서 죽을 때에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두 아들을 어떻게 하죠? 손주인데 아들 반면으로 끌어올려요. 손주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주 반열에서 아들 반열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레위 제사장 지파를 빼내고, 그리고 야곱을 빼내요. 요셉을 빼냅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 반열로 올려놓잖아요. 그 두 복을 받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두 지파가 따로따로 다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은 요셉인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뉘명을 쓰고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여기서 있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언제부터 400년이냐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2091년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 1876년 지나서 이때 어떻게 됩니까? 430년이니까 사실은 이 430년이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1446년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게 430년이죠.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실로에.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2091년에서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16년이 걸리죠. 전쟁 6년, 분배 10년. 그래서 16년. 그러면 언제 됩니까? 그러면 1390년이 됩니다. 자, 그럼 1390년하고 2091년을 빼면 얼마 만이 되죠? 몇 년? 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응? 800년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느냐? 오랜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가야 된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레위기서에서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세우기 위해서는 내 뜻이 부서져야 되고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가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거는 안 돼. 내가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거는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나를 내세우고 주장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그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서 교재에 보시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무엘하 전체기간 24장 25절을 개관했더니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다윗의 부흥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 부흥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범죄가 나와요. 11장 1절로 12장 15절. 세 번째, 다윗의 침체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12장 16절로 24장 25절로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먼저 이걸 세 가지로 아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때 어떻게 왕이 되느냐? 사울 왕한테 10년을 쫓겨다녀요. 10년. 핍박을 받습니다. 정말 모진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16번의 도망을 다니죠. 크게 나타나서 16번 도망을 다녀요. 사울 왕한테 죽을 뻔도 했었습니다. 마온 황무지에서는 바로 이렇게 막 붙들을 수 있는 그 타임에 블레셋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국가를 경비하는 경비병이 사울 왕한테 와서 다윗을 붙들을 수 있는 그 타임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붙잡는 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사울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기사회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에서 두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잖아요. 부하들들은 절대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해하든 말든 건 난 상관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나는 그걸 해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훈련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인성과 그 인격과 모든 자질을 여기서 발휘를 하는데 다윗이 죽이려 들을 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적 나라가 되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에 도망을 가가지고 마지막 전쟁, 지난번 마지막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과 전쟁에 나가셨대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근데 블레셋 장수들이 같이 못 나가겠다고 다윗을 배제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배제가 돼요. 만약에 그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싸우다가 사울이 그 모습대로 죽었던지 아니면
블레셋 군대 손에 죽었든지 다윗의 손에 죽었든지 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걸 봐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들으시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얼마나 기묘한지 하는 것을. 그 전쟁에 안 나가고 다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시글라. 거기 와서 자기들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끌려갔잖아요. 물건도 빼앗기고 짐승도 빼앗기고 자산도 빼앗기고 가서 그거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전사한 게 아니고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헤브론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서 블레셋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왔더니 거기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윗의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요. 왜 유다 지파냐?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왜? 전쟁에서 죽은 사울 왕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왕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나 모든 그 행정 수반이 사울을 이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걸 알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하고 기름 붓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이가 30이 되죠. 사울이 태어난 때, 다윗이 태어난 때는 1010년입니다. 1050년에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돼요. 그리고 왕으로 된 지 10년 만에 사울 다윗이 1040년에 출생을 합니다. 1040년에 그리고 1010년에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출생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된 지 10년 만에 다윗은 출생을 하고 30살이 되는데 15살 때 다윗이 기름 맞잖아요. 5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은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그것이 사울 왕에 의해서 16번의 핍박을 받으며 도망다녔다. 생명을 잃을 뻔도 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래서 2091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1876년에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요셉이 왕이 된 지 7년이 되었을 때 애굽의 왕이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초청으로 바로 왕이 허락을 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때가 1876년인데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 130살.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살고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고 야곱의 장례하는 것이 뭐냐? 출애굽하는 과정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장례식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과정을 예표해주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다윗이 왕이 됐죠. 왕이 돼가지고 7년 반 동안은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때는 7년 반 동안 뭐 하느냐? 사울 집안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울 집안의 전쟁을 하면서 이제 사울 집안의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호대장이죠. 경호대장하고 다윗하고 마지막에 가서 협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허락을 하시고 이 나라를 맡기시기 맞습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에서 왕을 이어가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경호대장이 다윗하고 협상을 했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에서 끊고, 그리고 다윗한테 넘겨주죠.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잊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법궤를 찾아오는 일을 하는 게 그것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이스라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개인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한테 맡겨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법궤를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이 수레에 전나는 소로다가 보냈잖아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해오다가 실수를 하고 웃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벳에돔에서 3개월 만에 축복받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은 실망했던 것을 다시 회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라고 제사장들한테 다 문의를 하고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 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했던 그 법궤를 다시 가서 그걸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찾아서 그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가지고 다윗성에 올라와요. 성공을 하죠. 그때 성공의 모습은 다윗이 왕인지도 모르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좋아서 흥에 겨워가지고 춤을 출 때 바지가 벗겨지는 일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되느냐, 법궤로 할 때 처음에는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인데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그랬을 때 뭘 하느냐? 법궤를 가져오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때 1390년까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을 모두 진멸하라는 말씀에 사울 왕 때까지도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부수족이 있어요. 여부수족을 그때까지 사울 왕 때까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있을 때에도 그대로 여부수족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부수족을 깨부숩니다. 다윗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시 말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 그것을 이때서 다윗이 완성을 해요. 이것이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메시아 왕국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이 이때까지 남았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떤 일을 하느냐? 사울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어떤 족속하고 연합을 하죠? 연합했던 족속 기억 안 나시나요? 기브온 족속이잖아요. 기브온 족속 어떻게? 가나안에 살면서 빵이 곰팡이 나게 만들고 신발이 다 떨어진 거 신고 옷이 해진 거 신고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라고 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느냐고 옷, 신발 이런 게 다 해지고 가지고 왔던 식량 그것도 이렇게 곰팡이 나서 못 먹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도우려고 먼 나라에서 하나님 가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 왔어. 우리가 하고 화친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기브온족이 사기 연합을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거를 하나님에 묻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브온 족속이 연합을 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알고는 어떻게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하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한테 우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로 약속을 맺은 거는 둘째 쳐놓고 그거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돕고 가나안의 그 6족속들을 다 해서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 전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살려줘요. 근데 사울왕 때는 그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말살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 때가 됐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왜? 물론 기브온 족속은 징계를 받아야 될 족속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한 거는 하나님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사울왕은 안 지키고 죽이러 들어요. 그럼 제가 또 딴 얘기합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다말을 취했던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그 다말을 취하고 어떻게 했죠? 혼인하자고 했잖아요. 그때 야곱의 두 아들 리위와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결혼할 수 없어. 그랬더니 세겜 족속들 어디 갔죠?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고 할례를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힘들어할 때 3일쯤 됐을 때 레위하고 시몬이 두 형제가 가가지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들아, 세겜족이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하고 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걸 어겨? 하나님의 법을 어겨? 이래가지고 야곱이 두 아들에게 대노하고 어떻게 됩니까? 큰 아들로부터 내려오던 것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시몬과 레위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거기서 건너뛰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죠? 그렇지요. 유다 지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거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로 그렇게 돼서 그 약속을 사울은 기브온족을 멸하는 일을 했는데 그 영향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알아보니 바로 사울 왕이 이들을 멸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일이 나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이 기브온 족속이 사울 집안에서 그런 이스라엘 집안에서 그 기브온 족속들한테 기브온 족속들이 마음에 들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 집안에서 속색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브온 족속 앞에 내줍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의 집안에서 그 사람들을 처지를 해줘.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예표하는 그 왕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7장 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7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나와요. 이건 다윗이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이 대단한 1번이고 대단한 2번은 이제 그런 그에게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정욕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참 이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뭐죠? 물질적인 물욕. 그 다음에 남자들 또 있죠. 명예욕. 세상에서 명예가 최고 아닙니까? 네? 동장 해야 된다, 구청장 해야 된다, 시장 해야 된다, 대통령 해야 된다. 네? 명예욕.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은 뭐 때문에? 첫째, 정욕으로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눈이 가려져가지고 모르잖아요. 1년 가까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비유적인 얘기를 해주잖아요. 왕이요, 어떤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가는데 그 집이 굉장히 부자다. 근데 자기 집에 많은 양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걸로 친구를 대접하는 게 아니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뺏어서 그 친구를 대접을 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하죠? 가만히 앉아있다가 빨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게 어디냐라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소리를 누구한테 해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당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어떻게? 땅바닥에 엎드려 이불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한다이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힘이 없어요. 백성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권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 소리에 다윗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께 득죄했다고 그때서 깨달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밧세바의 남편까지 전쟁에 나가서 죽게끔 만들잖아요.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간접 살인까지 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내보내가지고 아내 밧세바하고 합방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아가 충정이 좋은 사람이라 안 가는 거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어찌 내가 아내와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아내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왕이 불안해하고 있고 내 동료가 지금 생명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런 충정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어떻게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전쟁이 심한 곳에 집어넣어라. 죽이려는 일이 아닙니다. 죽어요. 그리고 장사 끝났습니다. 그 바세바를 취합니다. 근데 그때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된 그 자녀가 낳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병이 나죠. 그 나중에 죽습니다. 그 다윗이 하는 모습을 봐요. 병이 났는데 그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몰라 물론. 그런데 그 애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애가 죽었냐?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밥 가져와. 그 밥 먹잖아요.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듣고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득죄했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그 시에 즉시 하나님이 당신의 죄로 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피하지 못합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기고 그죠? 도망가고 자기 부인들이 아들 압살롬으로 동침을 하는 그런 치명적인 굴욕적인, 이건 굴욕적이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 부인 엄마야 엄마 그렇잖아요. 그것도 왕국 옥상의 대낮에 그런 짓을 하고 그리고 왕권을 빼앗겼다가 결국은 다시는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는 바로 다윗은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다윗이 당한 그것뿐이 아니죠. 외동딸이 있었잖아요. 다말이라는 딸이. 근데 어떻게 근친 장가를 해요. 부인이 여럿이 있으니까. 그 다말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암논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말을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미움이 더 컸다고 해요. 다말이 그럽니다. 오빠 이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 근데 그걸 용인을 안 해요. 그를 꼬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그를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예, 다윗의 형의 아들 그러니 다말을 취하도록 음모를 꾸며주고 그 일을 성사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정욕, 그 죄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하고 아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에 죽어요. 압살롬이. 근데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압살롬이 한 번 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압살롬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압살롬에 의해서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구역을 받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가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 죄의 파괴력. 그래서 그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침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하고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가서 왕권을 빼앗기고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창피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육신은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사탄의 계기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바로 그래서 다윗과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그런 고난을 받지 말고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런 말씀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부터 따지고 보면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4년이죠. 다윗이 왕이 될 때가 1010년이에요. 그럼 3,000년이잖아. 3,000년 이전에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일이 오늘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쓰시면서도 정말 메시아 왕국의 메시아 왕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까지도 하시지만 다윗은 인간인지라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그런 그 장수들 많이 두었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목마를까 그럴 때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물까지 떠다 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은 죄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 간에 근친상간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 부인, 엄마를 취하는 그런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름이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모두 사해 주신다. 그 죄는 어떤 건 남겨놓고 어떤 건 사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다윗의 왕이 왕권을 아들로부터 빼앗겼다가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회개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회개한 그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되고 모든 것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낙으로 헤브론에 들어왔습니다. 7년 반 동안 사울 왕 집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군대 장관이 이제 다윗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다 왕에게 넘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고 넘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같이 한 나라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다윗 약속대로 그의 후손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왕권이 결국은 메시아 왕국의 왕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인간이지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죄의 대가 다윗이 치르는 과정을 통해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여 승리의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뿌리람을 듣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요한일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 용서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